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 착각은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 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도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착각을 일으켜서 혼동을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착각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중대한 일에 대한 착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할 것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착각의 여파로 생기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한때 착각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정열적으로 맡은 일에 충성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적극적인 인물이었고 주어진 일에는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옳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바울이 착각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사 밑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생의 전부였고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옛 과거의 삶이 모두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잘하는 일인 줄로는 알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마저도 착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리는 양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진 가치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지배를 받은 인생,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울의 모습은 율법이 지배했고 유대교의 전통의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로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또 하나는 자아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울의 모습처럼 착각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남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고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수많은 생명과 바꾸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변호하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고 지엄하게 묻고 계신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율법적인 전통과 관습이 지배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면 착각하며 죄를 짓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